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신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며 신앙심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관군이요! 서둘러 피하십시오! 앞은 우리가 열 테니! 가자! 신부님! 어서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신부님! 세상 번님 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조선의 근간에 어지럽히는 천주학장이들이다! 모두를 포박해야 할 것이야! 천주인의 닥치지 못할까? 어떤 아니야 썩 축포하지 않고! 천주쟁이들은 조선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서양 오랑캐 앞잡이들이다. 이에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 똑똑히들 보거라. 집행하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17세기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외교적으로 활발했던 청나라에는 철학, 수학, 천문학 등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인들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 서적들도 있었는데 이를 서양의 학문이다 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세기입니다. 젊은 남인 학자였던 이벽이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이벽이 권철신, 정약전 등 젊은 남인 학자들과 함께 광주의 주어사와 천진함에서 강학회를 엽니다. 이때부터 천주교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또 신앙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벽의 친구 중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승훈의 아버지가 청나라의 통신사로 파견을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벽이 이승훈에게 가서 야, 네가 아버지랑 같이 청나라에 좀 가서 천주교 서적들을 좀 구해다 다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천주교 서적들을 접하고 또 중국인 신부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천주교 교리서들을 가지고 온 이승훈이 이벽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윤하 등 남인 학자들과 중인인 김범우까지도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인 학자들이 중국어로 된 천주교 교리서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제는 일반 평민들도 천주교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명동 지역인 명례방에 본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김범우의 집에 모여서 신앙 집회를 열었는데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숭, 유, 억, 불 조선왕조는 유교 외의 다른 사상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양반과 평민이 함께 모임을 하는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해괴망측했습니다. 그러다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임이 적발이 되면서 천주교는 사악한 집단으로 규정이 되고 이때부터 박해의 전주곡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으니 1791년 진산의 양반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자였던 윤지충과
사촌 권상현은 유교식 장례가 아니라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면서 신주를 태워버립니다. 신주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신주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나무 토막에 불과한 신주를 태워버린 것이죠. 또 천주교에서 볼 때는 유교식 제사가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사 중에 초혼이라고 해서 혼을 불러들이면 조상 귀신이 직접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로 1년 전에 북경 주교가 그런 미신적인 조상 제사를 금지시켰으니 윤지충과 권상현은 위험할 걸 알면서도 천주교식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러니 유교 기성 세대들에게는 조선 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둘은 처형을 당합니다. 이를 1791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해서 신해 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박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 박해는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적 배경입니다. 당시 유교 성리학자들은 천주교 사상이 신분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제가 무너지면 양반 자신들의 권위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 왕보다 하느님을 더 높은 분으로 모셨기에 천주교도들은 왕과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에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한 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색출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입니다. 유교식 제사에 미신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북경 주교가 조상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천주교인들은 유교 문화에서 볼 때 금수만도 못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천주교는 성리학자들이 바라보기에 사악한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큰 박해를 4대 박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안드레아가 순교한 병호 박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박해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는 노론이 남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천주교를 옹호하던 남인들을 빌미로 천주교를 박해합니다. 이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포함하여 신자 100여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1839년 기해박해는 세도 정치를 펼치고 있던 풍양 조씨가 경쟁자인 안동 김씨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앵베르 주교, 모방, 샤스탕 신부 등 프랑스 선교사와 100여 명의 교우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 흥선대원군 집안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고 흥선대원군 역시 천주교에 관대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으로 조선이 취한 정책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었는데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하자 이것을 위협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침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죠. 이들을 설득해서 프랑스를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원군이 개혁 정치로 양반들의 세금을 거두려고 했기에 양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대원군에게 불만을 가진 양반들은 천주교를 빌미로 대원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양반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고, 마침 통상을 요구하던 러시아도 물러간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프랑스와 손을 잡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유가 확실해지자 자기 집안이 천주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합니다. 이때 박해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나고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하여 8천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